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성경을 펴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6절 시작을 이런 까닭에 그러는데 이런 까닭의 그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들,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까닭에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오죽하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리고 로마서 속에는 성경 65권이 들어있다는 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여기에 자세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여러분 아담, 이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 둘이 하나님 앞에 둘 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수요일 날 지난주 그 전지난주 계속 아벨의 믿음을 우리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제 또 해가지고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그 젊은 아이들이 티네이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전화를 다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박스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다 전화기를 넣어놓고 그리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찾아갔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 가신 우리 김대현 성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그때 우리 그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젊은이들이. 저희가 많은 교회를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잘 디스플린 된 그러면서 굉장히 그 칭찬을 하고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난 그 아이들이 이제 다른 교회 가서 그 바이블 스터디에 들어갔는데 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전부 애들이 그 지금 바이블 스터디 하고 거기서 이제 티네이저들 젊은이들 예배드리고 그 시간에 전부 이거 하고 있는데 그 선생이라는 사람, 전도사라는 사람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고 그들은 그들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몇 년을 훈련만 얘가 도저히 거의 감당이 안 돼갖고 그랬답니다. 그 가르치는 선생한테 전에 다니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릴 때는 거기에 집중하도록 다 전화기를 거두어서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지만 만일에 그 당시처럼 구약 시대 때처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은 것을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딱 표시를 한다 그러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리스펙트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참된 예배, 그게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가짜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됩니다. 참 겁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조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다 기록하기 전에도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첫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양심을 통해서. 사람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알아요. 성경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양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사람의 기술이 발달돼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얼마나 제한적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그야말로 진짜보다도 더 멋있게 아름답게 뭘 만들어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사람들이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고 꽃도 얼마나 진짜 꽃처럼 만들잖아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 했어요?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23절 보세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네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썩을 사람을 신이라고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새를 신이라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짐승만 또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는데 공중의 새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짐승을 신이라고 섬기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욕심대로 살아라.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냥 당장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냥 손을 하나 그냥 자르고 발을 자르더라도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닌데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보면요 참 어메이징인 게 우리 에스겔서 옛날에 다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치는데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오죽하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마음이 뻣뻣하고 이 그냥 돌 같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듣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신 건 아니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창조 이후 한 1000년 지나가지고 그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온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시고 참고 인내하심의 한계가 왔어요. 하나님 참으셔요. 그러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성경 역사가 프루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인류를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다 부모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복이 될 것은 하라 그러고 해가 될 것은 하지 말라고, 그것이 이제 보통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그럼 뭐 내버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요, 이제 하나님도 그러면 너그 뜻대로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요. 그래서 왜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아직도 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어메이징, 하나님이 사람의 그 결정을 리스펙트 해주셔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고, 거절하면 오케이 그럼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들의 24절에 보니까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 이 수치스러운 애정을 영어로 보면 vile affection이라서 vile affection. 그 vile이란 말이 사전에 뭐라 나온 줄 아십니까? 아주 극도로 불쾌한, 그 다음에 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사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vile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수치스러운 애정에, 그러니까 이건 자랑스러운 애정이 아니죠. 이건 정상적인 애정이 아니죠. 이제 그 남자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자가 여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여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추럴 어펙션. 그건 자연적인 애정이 옵시다. 근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것은 내추럴,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어펙션, 애정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역겨운, 수치스러운, 아주 보기 흉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게 김규환 목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세상은 그 자기들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오 주여, 태어난 주신 내추럴 어펙션이 뭔지 아세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추럴 애정이에요. 이건 언내추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 그것을 용납해 주자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이 둘 중에서 택해야 한다면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이 본래대로 이것이 내추럴 애정.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들면 내추럴 애정 이렇게 정이 가는 대상이 남자가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무서워갖고 도리어 남자친구들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친한 친구 한국에서부터 정말 근 50년 됐나? 근 50년 됐네. 한국에서는 손자가 다니도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남자가 남자끼리 손을 잡고 가봐요. 여자가 여자끼리 손을 잡고 다녀봐요. 당장 저 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치스러운 vile affection을 이걸 자랑스럽게 정말 so sad. 사람의 마음들이 이렇게 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27절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그러니까 본래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애정은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이에요. 여자를 사용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펙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정말 꼴보견이라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꼴보견. 이걸 자랑이라고. 이건 뭐 미디어의 호스트가 IMK. 그걸 자랑이라고. 이놈의 세상이 옳은 것은 틀렸다고 그러고 틀린 것을 옳다고 하는 그러니까 막 가는 겁니다.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정말 겁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사탄은 보세요. 우리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귀신같이 한단 말 들어봤어요? 귀신 사탄이 옳시다.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보다는 더 많이 알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에서 사탄이 아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때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언제 멸망당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온갖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의를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의라고 그러고, 이런 기가 막힌 세상으로 변질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자, 그러면 보세요. 과연 성경에 여기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신구약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오늘부터 왜 성경은 이 동성연애 이것이
죄요 잘못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옳고 그런 것은 내 기준, 사람들의 의견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죄다 아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 내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사람의 말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When God said that's enough.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that's it. 그걸 사람이 타협해가지고 내 생각에 맞도록 이렇게 적당하게, 이건 벌써 진리를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골로새서 공부할 때 우리 자세히 공부했죠. 지금로부터 2000년 전에도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이단자들, 잘못 가르치는 이런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을 끼쳤습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 20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20절을 보시거나 20절 21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중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굉장히 아주 혹독히 있다 그 말입니다. 심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우리 주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조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두 천사가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제 나누었지 않습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에게 뭐라 하십니까? 바로 22절에 보면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수님도 남자의 모습으로 다른 두 남자와 함께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천사들이었는데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둘은 소돔 고모라로 가고, 그러니까 22절 보면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계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절,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를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나이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몇 명까지, 사실은 이제 여러분 3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라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탄생하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그 전에도 구약시대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해야 되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때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대화하시고 가시고 대화하시고 가시고. 자,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는 죽으셔야 되니까 사라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는 우리 육신 똑같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주무셔야 되고
그런, 왜냐하면 범죄한 우리 육신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니까. 그렇게 오셔서 33년을 이 땅에 계셨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주님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시고, 내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터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 사니까 그 롯을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롯은 부모가 일찍 죽고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카 그 롯을 생각할 때 이게 잘못하면 조카 롯도 멸망하였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거죠. 그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을 내가 찬다면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누가 그 대화를 중단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중단했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5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케이, 5명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중단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천사가 19장 보세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미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라 하매 롯이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자, 4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 최초로 이런 이 동성, 파일러페션, 동성연애. 그래서 이 동성연애가들을 소도마이스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서 비롯됐어요. 근데 이 4절, 그 소돔 고모라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그랬어요. 곧 소돔의 남자들이 그러놓고 나서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남자의 모습인데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뭐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남자라도 그냥 굉장히 미남인데다가 하여튼 그 보통 소돔에서 볼 수 없는 웬 두 남자들이 그 집에 왔거든요. 이 소문이 알려지면서 기가 막힌 것은 늙은이든 젊은이든 그랬어요. 네. 이게 순서도 젊은이든 늙은이든이 아니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그랬어요. 참 소세드. 그래가지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쌌더라.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롯을 부리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찬송 공부할 때 이걸 자주 설명했는데 그들을 안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그들을 안다 그 말이 intimate relationship, 다시 말하면 그 부부,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5장을 펴봐요. 아, 4장을 보고 다음에 또 5장 보십시다. 우선 4장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뭐라고 그랬어요?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래서 이제 기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그 한국말 성경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와 동침하며 그랬어요. 함께 자매 그랬어요. 근데 원어에는 슬리핑 투게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knew. 그래서 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서 들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이것과는 달라요. I know about him. I know him.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그 사람을 안다. 이건 다른 뜻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여기에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 말은 피지컬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19장에 가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참 소세다. 결국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주께서 똑같은 19장 24절 주께서 하늘에서 곧 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 고모라는 5,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그런 폐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 소돔 고모라 동성연애자 뭐 사람이 뭐 누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가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것은 그 대상은 그 누구도 제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이 일은 성경에서 보기 흉한 짓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만 내가 뽑아봤는데 자, 우리 오늘 창세기 18장 20절 21절 19장 45절 했지만 사사기 19장 22절 자, 앞으로 이거 볼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10절 유다서 1장 7절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절 24절 15장 12절 이사야 3장 8절 9절 레위기 2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수없는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잠깐 보고 레위기 26장을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20장 13절. 20장 13절. 20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 흉한 아주 사악한 꼴볼견인 그런 수치스러운 애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보세요. 이거 뭐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는 동성연애 이건 그냥 그걸 수치스럽게 여긴 게 아니고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인정해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소돔 고모라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미국 그러면서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 땅에 임할지 모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사람의 생각, 다수의 생각을 따라가고 불의를 도리어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사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불의를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불쌍한 이 영혼들, 그들에게 주님 복음을 전해서 이런 사악한 삶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